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개역개정.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절별 해설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누룩은 악과 부패를 상징하는데 악이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외식은 본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질을 마치 가진 것처럼 꾸미는 외적 행위를 말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의미한다. 11장 42절에서 52절 바리새인들은 경건과 생명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 2, 3절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 2절과 말 3절은 반드시 드러나 심판받게 됨을 보여준다. 4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권세는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혼에는 손댈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6절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한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이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8절 본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변호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10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처음부터 믿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오해하여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이 확실히 증거되었음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자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의 마음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주님이며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들을 도우신다. 저자의 묵상.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오해하여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과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귀신이 쫓겨남과 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오도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죄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용서받지 못할 마귀의 시종드림을 증거하는 행위였다. 무릇기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오해하여 저희의 욕망을 이루어 줄 우상처럼 믿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